이 본문의 배경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지가 있어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마음에 참 이 긍휼함이 생겼어요.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이렇게 당겼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왜 나를 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로 후딱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그 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가 지금까지 말씀하고 예언했던 많은 그러한 말씀들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고 또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합니다. 19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를 따라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오늘 같이 집중해서 나눌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2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 곧 그것이 복의 씨,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모든 말씀의 초점을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 복의 씨,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은 뭐 없는 삶이죠?
복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복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상태는 뭐 없는 상태입니까? 복이 없는 상태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복이 없는 사람의 열매는 어때요? 복이 없어요.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좀 더 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3절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절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절을 조차 절로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곧 복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복이에요. 한 번 더,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복 없는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쫓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바람이 불면 겨는 어때요? 쭉정이 없는, 쭉정이뿐인, 알맹이 없고 쭉정이뿐, 이거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악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줍시다. 자, 뭐든지 그분의 이름 부르든지 직분 부르든지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 있는 자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복 받아 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 없는 인생을 살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는데 손은데 결국은 빈손이에요. 가진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이 오늘 잊지 말고 꼭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 복 받아 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복을 너무 어렵게 갈 거 없어요. 아주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봅시다. 19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이 오고 행복한 날이 오고 평안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경 요대로 답변해 보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뭡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뭐라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방향을 내 생각으로 달려가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는 법.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죄 지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죄사함 다 받았는데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그 후에 여러분이 30살 때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45살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분, 아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 죄사함 다 받았는데 그 후에 또 죄 지은 것은 어때요? 회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걸림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해도 마음에 답답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안 될 때에 무엇으로 이 기도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까? 회개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지은 죄 몇 번 회개해야 됩니까? 반복. 죽을 때까지. 근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처음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또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33판 해야 우리 주님도 더 기뻐 안 하지 않을까요? 한 번 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용서,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10번은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회개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내 지었던 죄 회개해서 없어졌는데 지나가 보면 어때요? 이 죄가 다시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지요? 그럼 죄가 없어진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보면 지은 죄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마음에 괴롭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럼 내 생각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왜 그 기억을 다시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고 깨끗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기억나고 우울해하고 죄책감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끄집어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용서한 거 내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17살 때 엄마에게 아주 모질게 말하고 대들었습니다. 근데 30살 됐을 때에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근데 42살이 됐을 때에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너 인생의 등불이 꺼진 것 같다. 자,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 별도 안 보이고 깜깜한 밤인데 등불 하나 들고 가는데 거기 홀로 꺼져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저 시골길에 가면 가로등도 없고 달도 별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어둠에 가다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시동을 꺼버립니다. 라이터도 끄고 다 깜깜하게 꺼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1m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자, 그런데 라이터도 안 켜고 그냥 그 길을 달려라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 어머니를, 부모를 이렇게 아주 모질게 하고 나쁜 말하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캄캄한 밤에 등불이 꺼진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나왔는데 또 설교 말씀 들으니까 아니 이거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내 인생이 이제 기도도 해봤다 응답도 안 되고 마음은 심령이 답답하고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때 잘못한 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2달 후에 또 기억이 나네. 그러면 또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제 용서 받았어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2달 후에 또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 그 죄를 회개로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 여러분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거 죄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거 괜찮아. 그거 적당하게 훔쳐도 괜찮아. 그거 음행해라. 아무도 몰라. 너 엄마에게 모질게 한 것 그거 너 자라면서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엄마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모질게 한 것, 한 번 그렇게 회개 기도한다고 그게 없어지겠나? 적어도 30판은 해야지. 적어도 10번은 해야지. 그러고는 안 되겠다. 산기도 갔어요. 겨울 영하 10도 되는 추운 겨울날 산기도 가가지고 이게 담요 하나 들고 가서 덮어 쓰고는 거기서 엉엉 울면서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좀 시원해지거든. 아, 이제 됐다. 저를 때려봅시다. 산기도 3시간은 헛기도했다. 회개해서 제삼 받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는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안 믿는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산기도 가서 자 그렇게 그 추운 날 엎드려서 3시간을 회개 기도를 한 그 시간에 차라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겠습니까? 그 기도를 막아버리고 했던 기도 또 끄집어내서 회개 기도하고 또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못 믿는 기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이 나서 그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면 저를 때려봅시다. 사탄아, 한 번 더 크게 시작. 좋게 말할 때 가라. 한 번 더 했어요. 그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탄은 기도를 시켜요. 그게 사탄의 역사인 줄 모르고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면 내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함 받은 그 죄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19절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알도록 내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 몰라요. 나 혼자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상대가 알도록 지은 죄가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욕하고 싸우고 대들고 왕따시키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 사람에게도 사과함을, 용서함을 받는 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야, 근데 혼자 그 사람 몰라요. 근데 혼자 뒤에서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집사님이야? 그리고는 혼자서 궁지렁궁지렁 욕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는 어때요? 가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는 가자 하는데 내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허경하고 웃으며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다 싶시다. 제가 했는데 어깨를 뚝뚝 두드려. 목사님, 그렇게.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네. 제가 목사님을 열흘 동안 미워했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미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열흘 동안 미워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저는 모르면 저 찾아와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님 미워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는 어때요? 목사님, 저 목사님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악수하고 허깅하고 그러면 돼요. 제가 모르게 저 욕한 거는 저 찾아와서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근데 저를 편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어때요? 제가 집사님이 저 미워하는, 날 미워하는데 언제 찾아와서 사과하나 자꾸 마음 아픔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사람 알게 잘못한 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을 모르게 혼자서 미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는 가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면 돼요. 아멘입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막 좀 싫은 소리를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괴로워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을 아시죠? 아들에게 소리 질렀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도 사과해야 됩니다. 아들아, 엄마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소리 지른 거 미안하다. 아들 사랑한다. 미안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과하고 아들에게도 사과하고. 아멘입니까? 딸에게도 사과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사과하면 이게 체면이 없어지고 이게 위신도 없어지고.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당하게 잘못한 걸 아들에게 사과할 때에 용기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히려 존경합니다. 근데 남편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아내에게 잘못하고 나서는 어떤가 하면은 말은 안 하고 미안하니까 행동으로 합니다. 안 하던 설거지 막 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그 생전 안 하던 막 백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 아내가 알지요. 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저러구나 알지요. 아는데 여러분이 아내의 마음에는 아, 미안해 하구나 하지만은 남편이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다른 행동으로만 했으니까 아내의 마음에는 어때요? 남편에 대한 원망 마일리지가 자꾸 쌓여요. 여러분, 항공 마일리지는 이게 쌓이면은 이거 비행기 공짜로 한번 타기도 하고 유익이 있는데 이게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미움 마일리지가 자꾸 쌓이면은 언젠가는 폭발해요.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 말로 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는 또 그래요. 남편이 이거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부부간에 뭔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남편은 남자네 단순합니다. 아내가 그거 괜찮아요. 그럼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해도 넘어가는구나 깨닫고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잘못했다고 말 안 그래요. 남편이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아내는 저를 때려봅세요. 용서할게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래서 어떤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용서하면 뭐래? 또 그럴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너 또 그럴 건데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잘못하는 거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잘못하는 것 이건 아주 희귀하고 드뭅니다. 했던 거 반복해서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너 벌써 20번째다. 그러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다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남편 어때요?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말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서로가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잘못해서 사과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예, 제가 용서할게요 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내가 집에서 또 부엌에서 밥하고 하다가 또 이게 남편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그러면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다녀와서 그런데 당신은 왜 맨날 그러고, 아니 남편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또 벼락 맞는 듯이 왜 갑자기 이러냐고. 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또 기억나서 또 화를 내면 사탄에게 당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새롭게 되는 날은 행복한 날이, 기쁜 날이, 평안의 날이.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똑 부러지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유쾌한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행복한 날이 오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